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성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무려 33명의 광부가 매몰된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설교 때도 한 2년 전 설교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무려 지하 700m에 그것도 겨우 20평 남짓한 공간에 광산이 무너져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들이 갇힌 곳이 대피소였고 그 안에는 식량과 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33명이 먹기에는 겨우 이틀 정도 버틸 만한 물과 양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이들이 기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33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지하 700m 아래 갇혀 있습니다. 7m가 아니라 70m도 아니라 700m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은 불과 이틀 먹을 양만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구조대가 전하기로는 이들의 생존 확률이 몇 %였을까요? 겨우 2%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하 700m 아래에 묻힌 자들을 불과 이틀 만에 48시간 내에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먹을 것을 아껴 먹는다고 해도 이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이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죽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이 고백을 통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돌아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다윗은 지금 과거의 어느 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지금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그 때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를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 기가 막히다는 표현은 소름 끼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름 끼치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놀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처한 웅덩이는 수렁은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라, 빈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라 점점 물이 차오르는 웅덩이와 수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빈 웅덩이였다면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나름 버텨볼만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ung덩이에 갇힌 것도 심각한데 그 웅덩이에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발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점점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 다윗을 늘 부러워했고 다윗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왕이잖아요. 왕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으로 쓰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던 자라는 그 칭찬과 인정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뭣도 모르고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늘 좋았죠? 왕이니까. 그렇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겠죠?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겪어야 했던 웅덩이와 수렁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소름 끼치는 그 수렁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 암담한 상황을 다윗도 무수히 겪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목동 시절에는 무수한 늑대와 곰의 공격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서는 억울하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야 했죠. 도망자로 사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고 나서는 좀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여전히 웅덩이와 수렁을 헤매야 했습니다.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심지어 아들놈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는 아들에게 쫓기는 시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도 다윗은 겪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한 사람이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을 다윗은 평생의 삶 가운데에 겪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정말 소름 끼치는 수렁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지하 700m 아래에 갇힌 광부들과도 같은 삶을 다윗도 평생토록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었으나,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을 다 지나온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시죠.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지하 700m에 갇힌 33명의 광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 아시지요? 무려 69일 만에 이들을 33명은 모두 무사히 구출됩니다. 불과 이틀밖에 먹을 양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리고 생존율이 겨우 몇 %였다고요? 2%밖에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 무사히 구조됩니다. 이들의 스토리를 담은 책이 나중에 출간되었는데, 그 책에서는 이들의 심정,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사고 직후에 많은 사람이 울부짖으며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며 한탄했지만, 우리는 곧 한 사람의 인도로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34번째 광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34번째 광부는 누구겠습니까? 이들이 믿었던 이 죽음이 코앞인 33명과 함께하고 있던 그 34번째 광부가 누구셨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럼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면 1절, 다 함께 1절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죽을 상황에서,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겨우 생존율 2%, 먹을 양식도 이틀뿐인 상황에서, 그러니 다 죽을 거야, 그러니 다 끝이야 라고 모두가 말하는 상황에서 이 33명의 광부는, 그리고 다윗은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죽음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하나님, 건져주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를 걷게 하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시는, 그래서 반석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반석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 이야기이며 또 말씀인데요,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제가 아마 금요 기도 때만 해도 한 두세 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히 다윗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경험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전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낙심이 되고
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왜 저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뒤에는 이집트 대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어 마른 땅으로 걸어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밉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랬을까요? 네, 이미 들으신 분들 답해 보시죠. 그랬을까요? 그래서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걸어가자, 가자, 딱 지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호기롭게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미 외친 말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당당하게 외쳤으니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 모세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기는커녕 여전히 홍해는 백성들의 눈앞에 무섭게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세의 기도에, 모세의 그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떠오르시죠? 들으신 분들 무슨 말 할 건지. 이 말씀에 보면 홍해가 어떠한 바람으로 갈라졌다고 나오죠. 다시 띄워주시면 홍해가 동풍이 불었다면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어디부터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동쪽에서부터 갈라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쪽 끝에 서 있습니다. 좀 상상을 해주시면은 홍해, 동풍, 이쪽 이스라엘 군대, 그렇죠? 이렇게 갈라져 오면 바람 이렇게 불면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은 갈라지러 오는 것이 보이지? 홍해가 강이 아니에요. 폭만 해도 최소 10km가 됩니다. 그러니 동풍을 불어 가르기 시작했을 때에 서쪽 끝에 서 있는 모세의 눈에는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 눈에 보이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쪽 끝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홍해를 가르기 시작한 것이죠.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온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질병은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멀쩡히 살아있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빚만 들어가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냥 좋으신 것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이 자리에서 목사라고 한 사람은 열심히 외치고 있지만 나의 삶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이때에, 그러니 기도, 예배, 말씀 읽는 것도,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은 다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럼에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말인지 압니다.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다윗만큼 기다렸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윗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나도 때로 의심이 들었다. 나도 때로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만 더, 이번 하루만 더, 이번 한순간만 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럼에도 부르짖었더니, 그럼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럼에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반석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다윗이 우리에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오늘 이 밤이, 오늘 이 자리가 그럼에도 다시 기다리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사 반석 위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 홍해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새 노래로, 이 새 노래가 무슨 노래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만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한 배우가 시상식에서 이런 소감을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연예인들이 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삶을 포기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화 배우가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너무 어둡고 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치지 말고 잘 버티셔서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울먹울먹 하면서 소감을 하는 내용에 참 저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버틸 수 있습니까?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 아닙니까? 반드시 아침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기도로 이 어둠의 때, 이 고난의 때를 잘 버텨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동굴 같은 우리의 삶을 오직 기도로, 이 믿음으로 잘 버텨 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